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할 이유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의 땅으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온의 문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는 하늘의 별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이 땅에 명령을 내려 비를 내리고 또 그 명령으로 겨울과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땅을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 약속,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제국 그 넓은 영토에 흩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을 또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대표적으로 이제 혼합 민족,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제국 내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했을 때에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가 그 이스라엘의 노래를 좀 해봐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악기를 이렇게 나무에 걸어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이 조각났다, 부서졌다, 깨졌다, 뭐 이런 뜻인데, 그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이 말은 바벨론이 섬기는 많은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바벨론이 섬기는 그 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섬기는 별 하나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엎드려뜨리시는데,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은 이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다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찬양하는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47편 15절에 보면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달리기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굉장히 길고 또 애굽에서 43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2조 500년, 조선의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500년 이상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430년 종살이하고 70년 포로로 있었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외에 AD 70년에서 1948년 5월 14일까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라를 세운 민족도 없었고, 70년 포로로 있다가 나라를 세운 민족도 없었고, AD 7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48년에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산 증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정부 수립은 48년 이제 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됐는데 일제 36년, 뭐 35년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서 48년이라는 그 세월은 거의 200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런 민족이 없었다.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바사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이 제국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세 개의 대륙을 잇는 중심에 있잖아요. 항상 다른 나라에 그 정복당하고 그 지배를 받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그리고 자연, 그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그랬는데 이 까마귀는 한 5년 정도 새끼를 키우고 부모가 떠나면 그 공동체에서 보모가 키운다 그래요. 그 특징에서 우화를 가지고 까마귀는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12절에서 20절에 세상에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땅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 원래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복을 주신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자연을 또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기 보면 말씀이 순식간에 곳곳에 퍼져서 이 땅에 눈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15절과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비도 오고 이슬도 오고 눈도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겸손함, 힘이 없어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포로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희한하게 그 강대국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나눠졌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공화당 지지 나눠졌잖아요. 그 나라가 미국이 강대국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나폴레옹이 자기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나사렛 예수가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힘센 다리를 가졌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늘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속히 오리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뭐 내일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중에 이제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그리고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